오늘은 26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죠? 매일 만나니까 계속 주일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그 속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하신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직접적인 표현이 175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약 성경이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도 중요하고 오신 것도 중요하고 하신 일도 중요한데 직접적인 것만 175번이니까 간접적인 걸 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4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4개의 복음서 전체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3분의 1가량을,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3분의 1이 넘어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복음서가 3분의 1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사단은 계속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훼손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것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훼손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속전설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핏값을 사단에게 드렸다라고 말하는 게 속전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사단에게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게 바로 속전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역은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불해서 값을 지불했으니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건져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속전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족설인데요. 만족설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예수님은 이 훼손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사실 죽으실 필요까지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명예를 회복해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명예를 회복한 아들인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할 때 예수께서 나에게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십시오 해서 그분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가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이걸 만족설이라고도 하고 거래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꼭 죽으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명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이 명예와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만족설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가마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값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의 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찢어 죽이시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도덕적으로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적 감화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까 속전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사역이 누구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도덕적 감화설은 이 십자가의 사역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의 제사가 방향을 우리를 향해서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감화설인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범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거 없고 단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범의 끝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범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범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본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면서 결국 내가 그 모범대로 따라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에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모범설입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죄짓고 결국 사망 권세 가지고 사단의 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왔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며,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도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명예를 회복해 주셨고 결국은 자기가 받아야 할 영예를 우리한테 주셔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그냥 죽으셨다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울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이것이 뭐 문제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모범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그렇게 행했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밑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런 별반 아닌 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어떤 의미를 훼손당하는 순간, 그때부터 구원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우리 삶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전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사역을 누구에게 하신 거라는 얘기입니까? 사단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사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또한 문제이고, 만족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영원히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속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죄가 무엇인가? 먼저 중요한 것은 속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이끌어 가신 분, 속죄를 실제로 이루신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예수님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은 그 처참한 십자가를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아버지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체의 동인, 그러니까 그 근원이 무엇인고 하면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소서. 자, 아들을 왜 주셨는가? 그렇게 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함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셨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분이 뜻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왜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 속죄가 꼭 필요했는가? 그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아이가 셋 있지만 셋 중에 하나도 못 내놓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꼭 그 처참한 저주인 나무에 달아서 죽이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전지하시다면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굳이 피 흘린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그분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남자입니까? 왜 이 사람은 여자입니까? 라는 것처럼 아무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고 십자가의 필연성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절대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고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기의 성품 자체가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죄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묵과하고 넘어가실 수 없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형벌에 대한 죄가 결국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성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결국 십자가였는가? 그것은 또 다른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분은 사랑인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의로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떻게 그냥 받아줄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속죄의 개념이고 십자가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는 죄 곧 나 곧 죄인 거예요. 죄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인 그분의 성품 때문에 결국 십자가는 필연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의 개념 가운데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는 바로 공의에 대한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형벌,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것, 그래서 공의에 대한 형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잘못된 개념들을 살펴볼 때에 지금 저기서 말하는 공의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속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단의 그 무엇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사단이나 악의 권세를 향하여 했던 제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도덕적 가마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인간들을 감동하기 위한 제사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셨든지 아니면 악의 세력인 사단에게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고 방향이 어디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서, 그것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성품인 공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도덕적 가마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제사가 우리를 향했다라고 의연중에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삶을 살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의 삶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지내죠.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사람들이 보라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그 제물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나 사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방향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똑같은 행위인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십자가를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그래서 감동시켜서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 복음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을 감동하기 위한 것이나 사단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개념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형벌이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형벌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이며 그 내용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셔도 됐는데, 혹은 뭐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살리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려면 반드시 생명인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본질에는 공의에 대한 형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고, 또 하나 속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리적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리적이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고 가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시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저주의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으셔서 대신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범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보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저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범설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결국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대신되는 대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리적인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정확하게 우리를 대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시키신 거예요? 제사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은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다가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라도 범한다면 너희는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며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끝내지 않고 너희가 나의 공의를 훼손시키고 죄로 빠져들고 너희가 죽음으로 달려간다면 그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게로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뭐를 생각했을까요? 희생 제물을 생각했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 깨어진 화목을 다시 이룰 수 있는 화목 제물을 생각하게 되었고,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는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요? 그 죄 없는 존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존재가 이 죄 지은 자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받은 이 존재가 죄를 지었던 이 사람 앞에서 피를 흘려 죽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이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 속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죄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흘러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어졌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의를 만족시킬 피의 제사뿐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적인 속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봐왔던 그 희생 제물이 되었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의 본질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공의에 대한 형벌이며 하나는 대리적인 속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속죄가 대리적인 속죄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죽으시기 전 사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순종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순종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 순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적 순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분의 적극적인 순종 때문이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이유는 그분의 소극적인 순종 때문이에요. 적극적인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데, 죄 없는 모습으로 남기 위하여서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셔서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아담은 훼손시켰던 그 율법을 깨트렸던 그것을 그분은 완전히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나는 율법을 폐하거나 이거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대요?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이 완전히 성취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1.1획도 율법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숙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맞춰내신 분. 그래서 그분은 적극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제물이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던 그 순종, 그 순종이 결국 속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적극적인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싹만 지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율법을 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순종해내시고 마치셨다. 그래서 율법의 종지부를 딱 찍으신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율법의 순종을 완전히 마치시고 순종 끝! 하고 딱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적극적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해야 될 모든 순종도 이루어 놓으신 분이다. 그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저는 양이 죽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몽골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잠잠히 끌려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동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지만 십자가로 가시는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었다기보다는 뭐죠?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소극적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양을 보니까 아주 그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양이 죽는 걸 알더라고요. 그런데 발버둥 치지 않아요.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칼을 들이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 어느 부위를 이렇게 탁 따더라고요. 목을, 그런 표현을 제가 써도 되는, 목을 따더라고요. 목을 딱 따고 손을 넣어서 숨통을 탁 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반응인 것 같아요. 푸덕푸덕 한 2번 정도 하더니 고스란히 그냥 피를 쫙 빼더라고요. 제가 키운 양도 아니고
제가 그날 밤에 먹었던 양인데, 그런데도 그 양이 피를 흘리며 죽는 순간 제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좀 느꼈어요. 어떤 존재가 저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동네 잔치를 해드리려고 죽였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존재가 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보는 앞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양이 죽는 것을 보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신 순종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데려가실 때에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여서 소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을 피를 흘리도록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의 순종과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신 적극적 순종이고, 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소극적으로 지켜내신 그분의 소극적 순종인 것이죠. 어쨌든 그분은 순종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드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런 속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알미니아는 보편 속죄론을 이야기하면서 보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속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한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의 효력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셨는가? 여기서는 우리가 한 발 물러나야 되지만 어쨌든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아니, 모든 백성이라 하지 않고 분명하게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세대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은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도 한번 볼까요? 48절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우리는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돼요.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가 믿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가 그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론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로마의 가톨릭과 알미니안들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런 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반응을 했고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공로가 있는 것도 문제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훼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옆에서 제발 그걸 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간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모든 조치를 해놨지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다. 결국 이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제한된 속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속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동의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분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그분의 뜻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속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반드시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 방법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속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방향은 누구여야 할까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에게 전하지만 하늘을 향해야 되고요. 모든 우리가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도 우리는 지금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언제나 사단에게도 아니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라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고 무엇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명예훼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대리적인 속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이며 그분의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며, 그것은 자기 백성에게만 효과가 있는 속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에는 결과가 나타나죠.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속죄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은 또한 뭘 하셨습니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의가 또한 우리에게 전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까지 나가게 만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에서의 효과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사단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5가지 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어떤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죄,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인 사망, 그리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이 일을 해결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그 속죄의 효과는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사단에 대하여서 우리로 완전히 해방시킨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큰 경기와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장면이,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큰 싸움 가운데 이겼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단은 뭘 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사단은 멀어지게 하는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죄짓게 만드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그분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적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도 없었고, 아마 마지막 순간 카운트 펀치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죄가 전가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을 때에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분, 그래서 죄책감이 뭔지도 모르시는 그분,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을 때 그분은 마치 우리처럼 죄 곧 예수 곧 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여서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율법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겼을 뿐만 아니고 죄에서부터도 완전히, 그래서 사단이 하려고 했던 사단과의 싸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고 갈라놓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아를 추구하라고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끝까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악한 영들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세가 깨어지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가 그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승리하셔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사단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나서 군대 대장들을 다 불러놓고 와서 목을 밟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겨놓고 군대 대장들 다 불러놓고 백성들 불러놓고 와서 목을 밟아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일, 이 일이 십자가 속죄 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피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사단을 공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영화 보셨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는 그냥 무슨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지 못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악한 자 떠나!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떠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거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 너 악한 사단아,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주고 있는 너 악한 어둠의 영아,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거리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우리가 1.1핵이라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그 율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원래부터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보여주는, 여전히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수단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이 되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속죄 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또한 죄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해결이죠. 로마서 8장 3절만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져라. 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에 대한 책임을 싹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3장 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제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두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의 죄를 계속해서 제거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십자가는 이 죄의 문제도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고스란히 또한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자,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 사망이 쏘는 것은 뭐래요? 죄래요. 그러니까 사망이 쏜 죄에 맞아서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쏜 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율법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우리에게는 은혜 아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해결된 것입니까? 사망 권세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잡아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지만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이 생명을 잡아두지 못하도록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으로부터도 이기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지금도 사망, 하나님과 끊으려고 하는 그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죄가 남아있는 이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다시 새 몸을 입을 것이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우리는 사망 권세도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고스란히 우리에게서부터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자. 이것이 바로 그분이 대리적인 속죄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세상에도 사실은 십자가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이유, 왜 지금까지 역사가 멸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 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멸망에 처해있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참으시고 길이 참으셨다가 여기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세상의 역사가 이어져 온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가 각자의 개인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부흥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모인 것을 부흥이라 하지 않고 각 개인이 리뉴, 리마인드,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고 생명이 바뀐 것을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단적으로 나타났을 때를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엎드리는 부흥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렸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도에서 시작된 잘 살아보자라고 말했던 그 새마을 운동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경제가 부흥했다고 하니까 좀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이 발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살만해진 이유, 사람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이유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꼽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유익을 주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십자가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자, 하늘에도 사단이 반역을 했고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고 하늘도 더러워졌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하늘의 모형이었던 이 땅의 성전, 성물,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뭘로 깨끗해집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피를 흘려서 그것부터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시은자를 깨끗하게 해요. 피를 뿌려서. 근데 지금 저 구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런 동물의 피 가지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곧바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땅에서 꼽혔던 그분의 십자가는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이 땅에 은혜, 보편적인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더러운 모든 죄도 덮어버리고 씻은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천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죠. 자, 하늘에 있는 것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높은 천사였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머리는 어쩌면 루시퍼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천사들은 자신의 머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제 머리를 잃었던 그 3분의 2의 천사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의 통치자요 땅에 있는 것의 통치자가 되는,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천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감히 이런 말을 또 드릴 수 있는데 속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분은 자기의 그냥 권위와 권세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뭐죠? 머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오순절날 처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도록 그분이,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은사들도 나눠주셨다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들도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원래도 하나님이셨어요. 원래도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기 몸과 연합시키셨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신 것이 바로 속죄의 자리, 십자가에서 자리,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도 그것이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어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땅에도, 하늘에도, 천사에도, 모든 만물에도 영향을 미친 놀라운 역사의 대반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그 은혜의 전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부족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효과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한 조치,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 그 모든 효력을 누리며 그 결과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